아멘. 오늘 또 교회 안에서 또 주차장에서 각 가정에서 경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죽 부대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어요. 가죽 부대라고 하는 그런 가죽 부대 같은 인생, 무슨 인생인지 한번 이제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가? 여러분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그렇게 한가하게 인생 논할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그렇게 한 번씩 인생의 브레이크를 잡는 것처럼 한 번씩 돌아보면 좀 삶이 진지해집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 목표를 한번 생각하면 삶이 어떻게 돼요? 진지해져요. 그래서 마냥 고하고 마냥 놀다가도, 아니면 마냥 그냥 할 일 없이 보내다가, 아니면 무엇을 그냥 썩어질 양식을 일하다가도, 아니면 바쁘게 돌다가도 다시 한번 방향을 돌아보게 되고 목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진지함이 나를 살리는 길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기억함으로 인생을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 119편 1절부터 시작하면서 복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복은 바로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했어요. 인생은 내가 원하는 길로 출세해 가도록 그런 탄탄대로의 길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른 길을 가는 것이 복이다. 예수님은 그 길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생명의 길은 협착하고 좁고 찾는 이가 적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인생의 복은 뭐라고요? 바른 길을 가는 것. 나는 지금 편안한데, 나는 바쁜데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있음은 곧 주님의 말씀이 기억됨으로 나를 바르게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보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 시편 16편 8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그러니까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산다. 여러분은 누구를 모시고 사세요? 그래서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나를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주님이 손을 잡고 내 우편에서 가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우편이란 말은 성경에서는 건세라를 이야기하고 있고도, 또 하나는 오른편, right side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편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우편에서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 지금 인생이 바로 가고 있다. 요즘은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쉬워졌어요.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쉬웠어요. 말씀을 듣고자 하면 성경만 열면, 그 과거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성경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기독교 방송만 틀면 이곳저곳에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말씀을 이야기해요. 유튜브만 틀면 설교를 쉽게 찾아서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번에도 경험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하면서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좀 사업이 또 경제적인 것들이 침체되고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클로즈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직장에 이렇게 준비하고 다니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장 심화했던 3월에 그때 교회도 클로즈를 하게 되었죠. 2주에서 4주 동안 이렇게 문을 닫고, 그리고 나서 부활절 이후에 조금씩 문을 열기 시작해서 지금도 점점 열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집에서 2주 또는 4주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나서 나오는 성도들의 마음가짐을 설문조사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안 나가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20%가 넘었습니다.
교회 안 다니고도 예배 드리는 것 주장이 없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을 열고 그렇게 목회자들은 계속적으로 와서 예배하라고, 그래서 예배 오는 숫자도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거리를 둬야 되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을 한 시간 더, 한 차례 더 늘리면서 예배 들어올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50명에 제한한다면 1부 예배 50명, 2부에 50명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만 다 못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게 자리가 남아도 오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어제도 한국에 계신 분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보니까 20%만 교회에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재미있잖아요. 20%만 지금 오픈됐어도 그래요. 건강이 걱정될 수 있어요. 잘 연약하신 분들은 집에서 확실하게 잘 하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안전하게 또 주차장 예배를 하고 뭘 해도 20%만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시험이 되었어야지. 시련이 시험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가 나를 위한 그런 액세서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내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드리고 싶으면 원하는 시간에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사람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중심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예배를 받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원해가지고 예배를 마음껏 풍작 울리면서 내가 많이 해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예배는 다 문을 닫아버리라. 말라기 선지자의 마지막 메시지잖아요. 제발 내 앞에 와가지고 눈먼 것, 저는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시간 드립니다. 11조 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예배를 받으시는 그 주인이, 그 주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래서 주님이 그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총독에게 가지고 와가지고 드려봐라. 총독이 받겠는가? 총독도 받지 않는데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가 그렇게 왜곡된 마음, 사람 중심의 그런 마음, 중심이 없는 심령이 지금 변해버린 그런 예배를 받겠는가? 예배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입 맞추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무릎 꿇고 입 맞추는 것이, 그리고 예배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마음대로 이것저것 하다가 예배 시간 됐네, 이렇게 저거 하다가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래요. 나를 위한 예배는 될 수 있어요. 오늘도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런데 정말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우리는 그러잖아요. 일평생 살면서 정말 한 번이라도 주님이 정확하게 혼신을 다해서 나는 그 예배를 기억한다, 나는 그 예배를 받았다라고 해볼 만한 그런 예배를 우리는 한 번 드리면 두 번 드릴 수 있고, 두 번 드리면 세 번 드릴 수 있고, 그러므로 예배자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고 사람 중심의 예배를 드렸던 말라기 경고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아무리 인터넷 예배가 지금 상황이 좋아도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놓치면 쉽게 합리화되고 선택됩니다. 믿음은 선택이 아니에요. 영생은 결코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문 앞에서 모든 것을 걸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구원의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은 어때요? 우리 믿음은 결단이 없어요. 말씀을 듣고도 찔림으로 끝나면 안 되고 결단이 있어야 되고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은혜가 남습니다. 기억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요. 이 말씀을 듣고도 그냥 이 시간 지나가면 그냥 끝나요. 제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자고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의 삶을 이야기해도 우리는 금방 잊어져 가고 그래요. 그것이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우리 신앙은 이렇게 세상에서 발버둥치지 않으면, 거스리는 그 세상의 이교도에 또 세상의 문화에 내가 거슬려서 올라가지 않으면 정말 거기에 딸려갈 수밖에 없고 끌려가게 되고 휩쓸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카지노의 문은 이런 코로나에도 열어도 교회는 문을 열지 못합니다. 눈과 귀에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찬 그런
우리 젊은이들은 어때요? 요즘 너무너무 좋은 그런 인터넷의 게임이나 또 영화나 무비나 드라마나 또 모든 장난감까지 모든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눈만 뜨면 새벽부터 저녁까지 참 불야성을 이루면서 이태원도 마찬가지고 클럽도 마찬가지고 원하면 탈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의 눈과 귀를 말씀으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위를 깨끗게 하리까?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노년에 중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우리 영혼은 이 영적인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에서 건강 다 걱정하시잖아요. 오늘 저는 묻습니다. 이런 사단의 세상 유혹에서 우리 영혼은 건강한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화와 세상 문화 앞에서 우리 영혼은 크리스찬의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건강한가? 오늘 알파벳 11번째 카프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키역, 또 영어로는 K, 카프라고 하는 그런 알파벳 11번째 그 단어를 가지고 8절에 8개의 구절을 한 연으로 만들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많은 생각이 떠올라요. 우리는 이 시편의 저자가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걸었다고 했잖아요. 자,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걸었으면 뭔가 잘 돼야 되잖아요.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걸었으면 그래도 그 인생이 세상과 다르게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계속 있네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돼요. 그렇다고 우리는 그러면 안 걸면 어떤가? 그래요, 안 걸면 여러분은 가는 길은 뻔하게 결론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절박한 심령들이 오늘도 단어들에 나와 있어요. 84절에 보면 핍박하는 자가 있고 또 85절에 보면 나를 해하려고 나를 죽이려고 웅덩이를 파요. 웅덩이를 보이지 않게 웅덩이를 파가지고 그곳에 빠지도록 물이 없는 곳이죠. 지나가 버리면 들리지도 않는 그런 웅덩이를 파놓고 핍박하는 자가 있어요. 86절에는. 그리고 87절에는 세상에서 멸하려고 나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8개의 절에서 4절에 나를 해하려고 하고 무고히 핍박하고 웅덩이를 파고 하는 그런 교만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럴 때마다 그런 마음을 서럽게 마음의 결단이 각 그 구절마다 그 결단이 묻어나고 있어요. 가죽 부대 같은 고난 중에 배운 천금보다 귀한 말씀, 이것은 결코 이 시인에게는 그냥 과장이 아닙니다. 생명보다 귀한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것이 말씀 때문에 병이 생긴 성도를 좀 만나러 가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다가 병이 든 사람, 여러분은 어떤 병이 지금 가지고 있어요? 성도들 중에 병 없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갈수록 더 종합병원으로 그렇게, 그래요. 저도 다 뜯어보면 많은 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데 우리 영혼에 병이 든, 영혼이 아픈 그런 사람들, 몸이 아픈 것도 힘들지만 마음이 아픈 것은 더욱 힘듭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리 건강한 젊은이라도 지푸라기와 같아요. 그래서 군대에서 무기도 중요해요. 그런데 사기가 중요하잖아요. 싸우고자 하는 사기, 적들이 많이 있어도 우리는 죽음으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이순신 장군의 그런 유명한 그런 그 말처럼 오늘 우리에게 사기가 충만하면 영원히 살면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죠. 내 영혼에 갈망하는 것이 있습니까? 내 영혼에 병이 들 정도로 갈망하는 것이 있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정말 간절함이 있지만 이 시인은 정했어요. 81절, 오늘 본문 81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간절히 바라기에 피곤하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 이것을 병이 났으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병이 났으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구원이 그런데 더뎌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삶이 그렇게 잘 풀리잖아요. 더딘 구원, 영원히 견디겨내기 힘든 상황에서 구원을 바라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병이 들었습니다. 심령이 피곤한 중에도 기억되는 것이 있어요. 붙잡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보아야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병이 날 정도로 구하고 찾는 것. 내 영혼의 진정한 양식은, 또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내 손에 들려져 있는 말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저는 화요일 새벽에 노예 임원 모임과 또 우리 교회의 이런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뒤척에다가 2시 40분 정도 일어나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예레미야, 에가와 순서를 따라서 에스겔을 그렇게 읽어가기 시작하는데, 예레미야는 그 잃어버린 성, 파괴된 성, 망해버린 나라, 그 에가를 써가면서, 그리고 에스겔은 그것이 그 과정 가운데서 이와 같이 불순종하면, 우상을 섬기면 망하리라 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보여주고 해도 정말 이 눈물의 두 선지자의 목소리가 마음에 들리는 듯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언하지만, 그 반응하는 유대 성도 사람들의 마음에는 강 건너 불구경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된다고,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고, 행위를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리고 그 결과가 너희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희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해도 결국 자기 일만 매달렸던 사람들 어떻게 되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레미야 애가 4장 7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7절에 전에는 존귀한 자의 몸이, 예루살렘을 하는 말이에요. 유대 예루살렘이 전에는 존귀한 자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보다 붉어 그 윤태감이 마광한 빛을 낸 청옥 같더니,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존귀한 자같이 그렇게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보다 붉어서 그 윤태감이 막 우리가 폴리시한다고 하죠. 막 광낸 것 같은 청옥 같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난 이제는 그 얼굴이 숯보다 검고, 숯보다 검은 거 봤어요? 숯보다 검고 그 가죽이 뼈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어요.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선민들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그 윤택감이 있었던, 빛이 좋았던 사람들이 눈이 숯덩이같이 검어졌고 가죽 뼈에 붙어있는 막대기같이 말랐으며 거리에서는 알 사람이 없도다. 누가 선민인지 알지를 못한다. 9절에 칼에 죽는 자가 줄여 죽는 자보다 나음은, 칼에 죽을 때는 한 번에 죽잖아요. 근데 굶주림에 상할 때는 점점 죽어갑니다.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이들이 찔림같이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처녀 내 백성에 멸망할 때, 이 처녀 내 백성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예루살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처녀 내 백성에 멸망할 때 자비한 부녀, 서로 겸손하고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칼에 한번 죽고 총에 맞아 죽으면 그냥 끝장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금 내리는 심판은 한 번에 죽는 것이 아니라 가난으로 그렇게 가면서 결국 그 인자하고 그 제너러스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던 자들도 자비한 그 부녀 관계에서도 자녀를, 부모를 그렇게 자기의 식욕을 위하여서 바꿔버리는 그런 현장이 삶의 현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에가가, 에스겔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시대만 그런가요? 오늘 이 시대는 어떠세요? 아니, 내 마음에 주님의 경고는 혹시 아닐까 모릅니다. 바빠서, 아파서, 없어서. 참된 복은 바른 길을 가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참된 길은 말씀을 받을 줄 아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시인은 영혼의 구원을 사모해서 병든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목이 빠져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구원은 말씀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82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82절에 보니까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시겠나이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정말 하나님은 뭐로 응답을 주시는가? 말씀으로 주시기 때문에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합니다. 내 눈이 주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도 되고,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되고, 내 눈이 지금 뭘 기다리고 있어요? 뭘?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다리는 내 영혼을 안위하고 또 위로하는 응답의 말씀은 말씀으로 와요. 전쟁의 상황에서 점점 폐색이 짙어가요. 와야 될 구원군이 언제 올까? 이제나 저제나 그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기다리는 그런 전쟁의 병사들에게 구원병들이 정말 셀 수 없이 온다면 얼마나 좋은가. 오늘 이 성도는 주의 말씀을 그렇게 기다리면서 눈이 피곤하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눈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내 눈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볼 줄 아는 그런 사람, 오늘 하나님 앞에 생명보다 귀한 말씀은 절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한 자, 이제 영혼의 그런 아픔뿐만 아니라 육체의 중한 질병도 말씀으로 이겨냅니다. 영혼의 피곤함만이 아니라 육체도 무너져 내려가지고 그의 형편을 보니까 오늘 83절입니다. 오늘 주제와도 같아요. 내가 연기 중의 가죽병같이, 연기 중의 가죽부대같이, 우리 성경에는 가죽병이라고 했어요. 또 새 성경에는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오히려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우리는 가죽부대가 무엇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팔레스틴 지역에는 이 그릇을 만드는 그런 기술이 많이 약합니다. 왜냐하면 찰흙, 진흙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진흙이 귀해요. 그래서 그들은 동물을 양육하고 키우고 해서 짐승들의 그 가죽 있죠, 와인 스킨이라고 하는, 그래서 짐승들의 가죽을 잘 만무질해 가지고 그곳으로 물병을 삼았죠. 포도주 병을 삼고 들고 다니면서 마시고, 그래서 가죽병이라고 그렇게 표현했고, 가죽부대라 표현하는데, 그렇게 부대를 만들고 물을 담아서 마시기도 하는데, 그 팔레스틴 안에 부엌은 같이 있어요. 살림살이가 같이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제가 살던 고향의 말은 그 천장에 달아놓은 것을 실렁이라고 했는데, 그곳에 그렇게 걸어놓았어요. 그곳에 걸어놓고 있으면 불 뗄 때 연기가 올라가고 열이 올라가면서 그것이 점점 삭아져요. 그렇게 됨으로써 1년, 2년, 2, 3년이면은 그것이 다 삭아서 새로운 동물의 그 가죽으로 병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부대를. 그럼으로써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시인의 육체가 어떻게 되었는가? 연기 중에서 걸린 것 같이, 연기 중에 가죽 부대 같이 연기에 걸리고 열에 걸려서 그곳에 삭아지는, 육체가 점점 삭아져가는 그런 아픔, 나이듦, 점점 연약해져 가는 것을 지금 연기 중에 가죽 부대, 그 몸은 그와 같이 약해졌어요. 불의 열기와 또 온도로 인해서 쭈글쭈글하게 물러져서 영육간에 지금 이 사람은 다 상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신앙의 무용론이 아닙니다. 시인의 몸은 뼈만 남은 앙상한 상황에서도 붙잡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잊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많이 힘드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아픔이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내 아픔의 중앙 고통 속에서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까? 한 성도님과 통화하면서 귀가 안 좋아서 말씀이 잘 안 들리고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린다라고 하는, 아니 예배를 안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고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 우리에게 말해요. 가보지 않은 길을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성경에 수천 수억의 사람들의 그 삶을 대표해서 우리에게 시대를 넘나들면서 생사를 넘나들면서 문제에 크고 작음을 넘나들면서 경험했던 사람들의 신앙을 우리에게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인생을 살지 모르지만 그 인생 가운데서 믿음은 신앙을 붙잡고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산다. 84절에 그래요. 84절에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주의 종의 날이 이번 어려움으로 끝장날지 몰라요. 얼마나 남은 것인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 중에 내 날이 얼마나 남은지 계수할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못해요. 그런데 얼마나 되는지 못해요. 나를 핍박하는 자가 언제 주님이 그를 심판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언제 끝장날지 모르지만 어려워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것이 이 사람이 붙잡고 있는 신앙입니다. 85절에 주의 법을 좇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사람을 빠뜨리려고 짐승을 잡으려고 웅덩이를 판 것처럼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합니다. 저희가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 당시 이 저자의 입장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그래야 말씀의 깊이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다니는 곳에 누가 그곳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웅덩이를 파놓고 올무를 그렇게 짜놓았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언제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절박함이에요. 비록 주의 구원이 더디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되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이 사람이 경험한 것은 주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승리자시고 선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믿음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절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신앙은, 이 사람은 거의 세상에서 잊혀져가는 그림자 같은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가 기억하는 것이 있어요. 여전히 붙잡는 그것은 바로 그 마음에 새겨진 말씀입니다. 87절에 말이에요. 87절에 저희가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거의 멸하였다, 거의 죽어가도록 그렇게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끝까지 지금 죽음이 다가오고 나를 멸하여서 나의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릴 위기에서도 그러나 나는 붙잡는 것이 있어요. 나는 믿는 것이 있어요. 나는 끝까지 잡는 것이 있어요. 다른 것이 없어요.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에게는 마지막까지 손에 붙잡고 마지막까지 마음에 내가 붙잡고 있을 그런 기억되는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적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힘, 말씀의 힘은 얼마나 됩니까? 어려운 고난에 가죽 부대같이 육체가 쇠해가고 영혼이 병들어가는 그런 아픔 속에서 여전히 나를 죽이려고 그 올무를 넣고 웅덩이를 파고 체포하려고 잡으려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자들의 핍박 속에서도 그는 신앙의 무용론이 아니에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그런 상황에서도, 삶이 멸망으로 가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주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떨까요? 이 신앙을 잊어버릴까요? 하나님 보지 못하실까요?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천하가 변하고 산이 요동하고 온 우주가 다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없이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환경은 비록 내가 이기지 못할 수 있어요. 내 육체는 내 마음대로 변화시키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마음은 붙잡아야 돼요. 믿음의 말씀은 붙잡아야 돼요. 버림받고 영혼이 핍절하고 몸이 가죽부대같이 쭈글쭈글 무너져 무뎌지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시인은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내게도 이런 말씀, 죽음을 이겨내는 부활의 믿음, 영생과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 주님의 사랑에 대한 부르심의 믿음이 있는가? 말씀을 못 믿으면 내 신앙은 끝장입니다. 죽음까지도 이겨내는 말씀의 능력을 믿고 기억하는가? 오늘 붙잡아야 됩니다. 시인의 마지막 간절한 소망은 주님의 증거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88절에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소성케 하소서. 그 힘든 가운데서 그는 주의 성실하심을 이야기했고 여기서는 주의 인자하심을 말하고 있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사람이 주의 구원을 기다리다가 병이 들고 힘든 사람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가오세요? 하나님 불러도 대답 없는 그런 무책임한 분이십니까? 이 사람은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말씀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자하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성품과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을 한번 돌아봅니다. 모든 것이 멸해져가는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의 증거를 위해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삶의 소망입니다. 내가 더 살아야 될 이유,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될 이유가 나의 잘남을 더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말씀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시인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심한 고갈로 핍절한 중에서 주의 말씀은 생명보다 귀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주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합니다. 나는 무엇을 기억합니까? 내 가죽부대 같은 인생의 고난에서 주님의 말씀은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주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서라도 왕이 된 자라도 일평생 자기 옆에 말씀을 두고 묵상해야 하는 것처럼 천금보다 귀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들었습니다. 내 인생 다 가도록 붙잡고 기억해야 될 것. 가죽부대 같은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말씀에 생명을 걸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생명을 거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 앞에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몸과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도 내가 듣고 병이 날 정도로 사모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모두가 다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